이번 여름 수련회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련회의 부제를 모세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귀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나에게 정말 사명을 주시고 나를 귀히 쓰기를 원하시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런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수련회까지 이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함해 수련회 전까지는 4주간인데 이 모세의 출생과 그의 성장, 그가 광야로 도망하고 광야에서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수련회 때는 모세가 광야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며 모세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르셨고 얼마나 귀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니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들 또 수련회 시간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유명한 히브리인 한 명이 있었죠. 누구죠? 이집트의 총리를 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미 유명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히브리 사람이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의 가족인 야곱과 그의 일가가 70명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거주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몇백 년이 흐르는 가운데 이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땅에서 엄청나게 번창하고 번성했습니다. 얼마나 그 무리가 많아졌든지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의 인구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안 되겠다 이대로 보았다가는 전복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불길이 크겠다라고 판단되자 이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노역을 하게 만들어서 박해를 했고 서로 모이지 못하게 했고 지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강제 노동, 고된 노동 속에서도 점점 인구수가 불어나자 어떤 정책을 폈냐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산파를 할 때, 아기를 낳을 때 산파는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주라 이런 명령을 파라오가 직접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명령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최후의 방법으로 무엇을 명령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던져 버려라,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려서 매우 끔찍한 정책을 폈던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가 10달 동안 귀한 아들을 품고 낳았는데 아들이면 강물에 던져야 하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이집트가 펼쳤던 정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말 그대로 고통과 통곡의 시간이었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았는데 뭔가 이 아들에게서 신비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의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은 이 아들이 매우 잘생긴 것을 보고 쉽게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뭔가 그때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3달 동안이나 이 아들을 몰래 키웠습니다. 근데 3달이 지나고 그 우는 목소리가 커지고 하자 감당이 되지 않아 결국은 나일강가로 데려가야 하는데, 이 어미는 이 아들을 그냥 물속에 던져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바르고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아이를 그 안에 담고, 파라오의 공주가 자주 내려오는 곳이라고 하는 그 갈대가 있는 우거진 곳에 그 갈대 상자를 띄워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죠.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로 나왔을 때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았더니 히브리 아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아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는 어미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쪽에 놓은 것이 분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나 이쁜 것을 보고 내 양자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순간 갖게 되었고, 이리하여 이 히브리 아기는 파라오의 딸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라 정해졌죠. 어른이 된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의 왕궁에서 자라고, 어른이 된 모세는 어느 날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여전히 심한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박해받고 억압받는 현장을 보다가 한 이집트인 관리가 히브리인 사람을 막 때리면서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을 보고 막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그 관리를 쫓아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를 때려 죽이고, 그를 죽인 것이 들통날까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저는 이 모세의 살인 사건에서부터 이번 시리즈 설교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모세는 이 이집트 관리인을 굳이 죽이기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죽이기까지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가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은 동족 히브리인에 대한 사랑일까요? 의협심 같은 거였을까요? 우리는 성서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모세라는 인물을 이해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모세의 살인의 동기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히브리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의협심, 이런 것이 모세의 살인의 동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에 대한 깊은 실망, 좌절감, 분노와 답답함, 때로는 분풀이하고 싶은 마음과 이기심, 때로는 열등감, 이런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엉켜있고 묵혀있다가 폭발해서 이 이집트인을 죽이는 사건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사건을 벌여놓고 나서 히브리 민족의 봉기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대로 억압받아도 살 수 없다, 일어나자라고 봉기를 일으킨 것도 아니죠. 분명 살인의 의도는 있으나 이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즉흥적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협심에서 어떤 봉기를 일으키려고 상징적인 사건을 일으킨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 12절에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는 들통이 날까 무서워 모래를 막 파가지고 사람을 묻어놓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해버렸죠. 도대체 모세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나서, 그것도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의 양자인데도 무엇이 두려워서 그 죽인 것을 숨겼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는
숨기려고 했을까? 무엇이 두려웠을까라는 것이죠. 파라오 공주의 파라오의 딸의 양자라면 당시 이집트에서는 분명히 권력자가 맞습니다. 왕가의 사람입니다. 물론 이집트의 적통은 아니지만 분명 양자로 영입되어서 그 왕가의 일가죠. 분명 권력자입니다. 일반 이집트 백성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집트 한 사람을 죽여놓고 무엇이 두려워서 그를 모래 속에 파묻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들로 조금 추측해 봐야 모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살인한 사건을 바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전해 들은 바로의 반응이 뭐죠?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지금 왕가의 사람인데 지금 공주의 아들인 이 모세가 이집트 관리인 한 명을 죽였다고 지금 파라오가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일 파라오가 자기 친아들이, 자기 친손주가 이집트인 한 명 죽였다고 잡아다가 죽일까요?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의 대제국의 파라오와 그의 아들이, 그의 손주가 누구를 하나 죽였다고 그를 잡아다가 죽일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공주의 아들인 이 모세는 이집트 한 명을 죽였다고 바로가 직접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왕궁 안에서 이 양자로 큰 모세의 입지가 어느 정도였을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기를 이 모세의 입지는 매우 작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파라오는 히브리 아들은 다 죽이라고 법을 다 만들어오고 공표했는데 자기의 딸이 공주가 이 한 아이를 키워보겠다고, 자기 양자로 들여서 키워보겠다고 분명 아버지께 청을 했겠죠. 분명 파라오는 여러 조건을 달아서 허락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파라오의 왕가에서 쉬운 표현을 쓰면 숨만 쉬며 사는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된 아들로서 이 왕궁에서 주어지는 부귀영화를 일부를 누리는 정도로만 만족하며 살아야 됐지, 그 이상 어떤 중요한 권력과 중요한 자리를 탐하지 말라라는 어떤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모세는 그 왕궁에서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가에서는 외톨이고 없는 사람 취급받는 그의 성장기, 그의 어른까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 민족들이 막 커져가는 상황에서 히브리 민족은 저 왕가에 있는 히브리 사람 모세, 혹 그를 통해서 뭔가 우리 민족이 박해를 해방되는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하며 모세를 감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파라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이 모세의 주변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세를 파라오의 공주가 쉽게 말하면 뒤에서 벽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카바쳐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 않지만 명분만 있으면 히브리인의 봉기를 막을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어떤 파라오의 마음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히 이집트인을 죽였다고 하자 왕가의 사람인데도 파라오는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성서를 보며 그런 추측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어린이 되기까지의 모세는 왕가에서 이집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히브리인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 이집트인도 히브리인도 아닌 그런 애매한 삶을 그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왕가에서는 눈치를 보아야 했고, 때로는 주눅 들어서 살아야 했고, 때로는 호화를 누리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동족인 히브리인이 당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 내 마음은 아프고 연민이 들지만, 그렇다고 파라오를 대적하여 싸울 만한 용기도 가지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그는 매우 많은 괴로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내 처지, 그런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이 모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로의 앞에 바싹 엎드려서 나는 죽어도 이집트인으로 살 것이니 내게 권력을 주십시오라고 파로에게 빌붙는 모습도 갖지 못하고, 반대로 히브리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싸울 만한 용기도 그에게는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자신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상황에 좌절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이런 속에서 그의 감정들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동족을 괴롭히는 그냥 관리인 한 명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분풀이처럼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파라오는 대적할 수 없지만 너 이집트인 한 명 정도는 내 손으로 죽이겠다, 이런 분풀이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 정도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도 여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괜히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는 왜 상황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을까요? 차라리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여전히 이집트 왕궁에서 호화호식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권력, 어느 정도의 사람들의 인정과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차라리 사람을 죽였으면 어차피 일은 엎그러졌으니 차라리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해보자,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워 광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모세는 이 정도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 민족을 등지지는 못하는 사람, 저 동족을 보고 여전히 이 연민의 마음을 뭉기지 못하는 사람, 이 측은지심을 없앨 수는 없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모세는 컸다는 것이죠. 에휴, 외면해버리자, 동족 왜 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내 권력이나 누리자, 내 이 부귀영화나 누리자라고 하면서 살지는 못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히브리 민족을 버릴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어머니의 요게벳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라난 품을 기억할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내가 자라난 품을 기억할 때,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은 누군가에 의해서 빚어진 모습입니다. 어떤 품에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 신체도, 내 정서도, 내 가치관도 어떤 품에서 이 정도의 사람으로 커왔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성인이 되었다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의 시점에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난 품, 내 부모의 품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 생각됩니다. 부모의 품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어린 아기를 보고 공주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이 어린 아기, 히브리 아기의 누이가 나타나서 파라오 공주에게 말을 합니다. 혹시 이 아기를 키우기 원하시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미리암이라는 누이는 파라오의 시녀였을까요? 갑자기 등장하는 게 사실은 특이하지만 여러 추측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라는 이 누이의 말에 파라오의 공주가 그럼 그렇게 해가라, 가서 어서 유모를 좀 데려오거라 라고 공주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데려온 사람이 누군가요? 이 어린 아가의 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고 뜻하심이죠. 요게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3달 동안 키운 이 이쁜 아가를 떠내려 보냈을 때 요게벳의 마음, 혹시나 이 갈대 상자가 뒤집혀서 내 아들이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 아이를 더 키웠다가는 내 가족이 전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 아기를 떠나버리는 어머니의 슬픔. 근데 그 아이가 놀랍게도 다시금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품으로 돌아와 내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며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상황들을 요게벳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손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미가 아기를 낳으면 보통 3살, 4살까지 젖을 물렸다고 합니다. 꽤 오래나 물린 것이죠. 지금은 여성들이 그렇게 오래 젖을 물리지 않는데 3, 4살까지 물렸으니 이 요게벳은 자기의 아들을 꽤나 오래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아가가 이 요게벳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함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기는 자기에게 젖을 물린 그 여성 어미에게 당연히 애착을 갖게 되어 있죠. 또 이런 과정에서 분명 모세는 어릴 적부터 이 히브리인에 대한 깊은 동질감을 갖고 형성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모세가 자라가며 이 요게벳과 또 그의 누인 미리암 이런 가족들과 관계를 끊고 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게벳이 자기의 어머니다, 미리암이 자기의 누이다라는 것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쉽게 끊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공주의 양 아들이지만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았고 히브리인에 대한 동질감을 가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동질감 속에는 한 가지 큰 구멍이 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구멍은 뭐냐면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보통 민족에 대한 동질감, 나는 한민족이야, 한국 사람이야 라는 동질감은 내 부모가 한국 사람일 때 당연히 깊게 배는 것이죠. 내 부모가 한국 사람일 때. 그러나 지금 모세는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 히브리인에 대한 동질감이 구멍난 상태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러한 그의 정서는 이쪽도 저쪽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자기의 모습을 형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그 정도의 모세를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모르지만 그것을 가르쳐 줄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요게벳이 부모라는 것이 어릴 적 모세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들통나면 모세와 그 가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도 그것을 쉽게 알지 못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히브리인에 대한 동질감을 꽤나 크게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요게벳의 품에서 모세는 이 정도의 사람으로 컸습니다. 히브리인을 위한 영웅도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히브리인을 등질 수도 없는 사람으로 그는 커왔죠. 말하고 싶은 건 요게벳의 역할이 아니라 그 정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봉기를 일으킬 영웅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한 사람 정도 죽이고 복합적인 다양한 이 감정 때문에 죽여놓고 우발적인 사고를 쳐놓고 그것도 들통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인물, 죽을까 도망치는 인물, 그 정도의 사람으로 모세는 컸습니다. 멋있는 모습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사람을 죽인 건 맞으니 그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모습도 아니고,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는 게 맞습니까? 나는 할 일을 한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는 죽을까 두려워 광야로 도망쳐버리는 사람. 그러나 히브리인을 나몰라라 등질 수는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요게벳이 어린 시절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의 모습. 어떤 모습은 마음에 들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이게 뭐냐? 이래갖고 사람 구실은 하며 살겠나? 자기의 근사한 모습도 있지만 부족해 보이는 모습, 창피한 모습, 이거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 창피한 여러 모습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여러 사건, 사고를 치며 부끄러운 내 삶, 이런 처지가 있을 수도 있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좋은 평가가 들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지금 이 모습까지 나를 키운 그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하자, 효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그런 내 어린 성장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줬어? 왜 나를 이렇게밖에 못 키웠어?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어? 라는 원망의 마음을 갖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품과 그 모든 상황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세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대단함으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사람 죽이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40년이나 살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는 광야라는 40년 세월이 펼쳐집니다. 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신세 한탄, 부모 한탄 하실 겁니까? 내 부모의 품이 어떤 것이었고 내 성장기가 어떤 것이었던 내 마음의 상태와 삶의 모습은 어떻든 거기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빚어가실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빚어졌듯이 우리는 이 모습이 끝이 아니라 더 빚어져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다듬고 귀한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스펙타클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시작하기로, 내 모습을 돌아보기로, 그리고 책임 있는 발걸음을 내딛기로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